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같이 함께 찾으셔서 공부하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수요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분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가정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살펴봤듯이 교회가 그런 초대교회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는가, 교회의 본질, 이교도는 제단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적인 종교였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체계 종교였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정말 그 시대에도 정말 이렇게 본이 되고 정말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내에 기사와 표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하는 유무상통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나눠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를 보고 온 백성이 칭송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이 구원의 바늘에 마늘들이 동참하는 것을 본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는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가 마무리될 무렵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겪는 핍박은 유대 교회의 핍박입니다. 지난주 이교도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요. 이방 쪽 이교들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신교를 이교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여러 신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도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막 알지도 못한 시대에 제사 드리는 걸 보면서 막 분이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거라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죠. 물론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그들이 이런 낯선 새로운 소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서 크게 거부감 없이, 왜요? 이교도의 특징이 다신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각 회당했던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해서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던 시대가 이렇게 한 3차 전도까지의 시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힘있게 하죠. 그러나 이렇게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인 그런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네로 황제 때의 박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네로 황제하면 로마의 대화제, 그리고 이제 교회를 박했다고 생각하는데 역사를 이렇게 고증해 보면 네로 황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통쾌를 잘했다, 그런 이렇게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화재 당시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네로가 자신의 궁전을 지으려고 로마에 불을 내고 그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며 술을 마셨다, 그런 이제 소문이 있어서 이런 네로에 대한 그런 우리가 나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정작 그 화재 당시 네로는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안티움이라는 도시 있었고 로마 화재가 이렇게 막 일어날 때 그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로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로마시가 14개의 행정구역이 있었거든요. 지금 대구에 보면 뭐 달서구, 중구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듯이 14개 구역이 있었는데 이 화재가 얼마나 심했냐면 사구 4개를 빼고는 이렇게 거의 이렇게 화재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중에 7개 구역이 거의 전소돼 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피해죠. 대구시로 보면 몇 군데 빼고 다 이렇게 불에 탄 그 정도의 이렇게 화재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네로가 급히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진압을 하고 이렇게 화재를 이렇게 진압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궁전 안에도 이렇게 이비초소를 만들고 공공기관들은 다 오픈해서 이렇게 이 피해자들 이렇게 거처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화재가 끝난 후에도 이 복구를 위해서 비용도 많이 이렇게 지불하고 또 새로 건축할 때는 화재에 이렇게 취약하지 않도록 건축적으로도 이렇게 제약을 하는 규제를 만들어서 너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그런 어떤 제약까지 하면서 네로가 이렇게 피해 복구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신들의 노했다 어떤 정서가 있으니까 신전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시빌라의 예언서라는 그 예언서는 이제 불의 신이 있는데 이 불카노스라는 신에게 이제 이 제사를 드리고 또 타버린 신전들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그 신전들의 신에게도 제사를 드립니다. 뭐 케레스 또 프로세르피나 그런 신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그래서 이제 그 신들의 재앙이 더 이상 임하지 않도록 백성들의 민심을 달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네로가 궁전을 지려고 불을 질렀다. 그리고 그 밤에 불탄 로마를 바라보면서 술을 마셨다. 그런 근거 없는 소문들이 시민들에게는 그게 이제 믿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민심을 달래지 못하니까 이 네로가 택한 것은 이 희생양을 삼아야 되겠는데 마침 4개 피해가 적었던 구역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는 구역이었어요. 마치 공교롭게. 그래서 이 화재의 원인을 이 그리스도인에게 돌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타키투스라는 사람의 연대기라는 책을 보면 그 당시 기독교들이 어떻게 이렇게 로마 시민들 공분을 사서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화죄라기보다 오히려 인류 적대의 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대할 때 방화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인류를 적대시하는 그런 이제 죄를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들을 상대할 때, 그들을 살해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의 등불 대신 불태웠다. 그만큼 기독교인은 정말 그 화재의 그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게다가 그냥 방화 정도가 아니라 너 같은 인간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인류를 적대시한 죄 그렇게 정말 이렇게 처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박해 속에서는 교회가 드러내놓고 가서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지하로 숨어듭니다. 지하교회, 이렇게 카타콤 같은 그 로마 도시의 그 지하에 있던 무덤 속에 이제 그렇게 찾아드는데요. 이렇게 성지 수요일 가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 안내자 없이는 길을 잃는답니다. 그래서 관광가도 7층인가 4층인가까지 못 들어가고 전체를 다 개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워낙 땅속이 미로같이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제는 오히려 가서 절에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것보다 사람들이 오면 이게 이제 두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이 집회에 참석이 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신앙이 어떤지 확인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모임이 폐쇄적으로 되어져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신원이 불분명하면 모임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굉장히 교회 이렇게 지하로 저렇게 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가정에서 이제 모임이 시작이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일됩니다. 기독교가 사이비가 아니다. 교회를 이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까지 인정이 됩니다. 참 이상한 게 그렇게 핍박 가운데 지하로 숨었던 이 교회가 불과 200년이 지나서 로마 전체를 바꿔놓고 그 로마 시대의 리더 그룹 그리고 국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교회가 이런 정말 성장과 또 시대의 영향을 나타냈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시대 지금 한국 교회가 당한 입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인류 적대주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니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나? 지금 그래도 저희 대구나 정선 좀 덜한데 제가 지난번 우리 노예 세미나 때 들어보니까 서울 경기 쪽은 지금 예배에 모이는 인원이 20%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 2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예배를 전혀 안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기림 목사님께 들었는데 수성구만 가도 분위기가 많이 다르대요. 지금도 한 번밖에 안 드리나요, 지사님? 오전 예배? 주일? 예, 지금도 수성구만 가도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모이면 민원이 들어와요. 저기 사람 모인다고.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이 초대교회, 그냥 방화제가 아니라 인류 적대제, 아니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회가 천일 공노한 그런 상황이 이제 되어버린 거죠. 이런 일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 좀 어쩌면 지금 나가서 가르쳐 지켜야 하지 못할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이 교회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불과 200년 만에 정말 그 시대를 바꿔놓는 그런 영향을 끼쳤는가? 그 특성을 이렇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들을 함께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이상규 교수님 그 말씀 중에 그런 교회에 이제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로마의 시대를 바꿨는가?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드는데 첫 번째 그 원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했던 게 뭐였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의 장점이었죠.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찾아보기 힘든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그런 삶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한 명문가들은 며느리를 뽑을 때 그리스도를 뽑았다고 하잖아요. 성적으로 그렇게 물란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며느리를 뽑으면 택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며느리를 신앙생활 잘하는 며느리를 딱 들춰놓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집안이 되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전복임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교육시키고 그리고 걔가 나중에 커서 집안의 가장이 되고 그럼 그 가문이 기독교의 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기독교의 명문가는 그냥 온 가족이 신앙생활은 정말 생각하지만 그 당시 가문은 하나의 정치적인 집단이죠. 거의 정당 수준이죠. 어느 가문과 어느 가문. 그렇게 한 가문이 변하고 한 가문이 변하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가문들이 변하면서 교회가 정말 지하로 숨어들었고 그렇게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의 그런 탁월한 삶의 방식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것. 세상이 좌할 때 우리는 우하고 세상이 우할 때 우리가 좌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그들도 인정하는 그런 삶들 그것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런 박해 속에서 성장하고 그 시대를 바꿔놓는 영향이겠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두 번째 설명하는데요. 313년 그 밀라노 칙령 때 교회가 이렇게 인정되기 전까지 이 로마 시대에도 두 번의 큰 전염병 사태가 있었습니다. 165년 주 165년부터 180년까지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그 당시 이렇게 통계가 정확히 않지만 추정한 건데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던 그런 이렇게 역병이 있었습니다. 한 15년 동안 정말 이렇게 로마가 초토화된 거죠. 자, 그렇게 15년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죽고 나면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죽습니다. 형제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고 당장 두려운 거예요. 왜? 다음은 내가 아닌가? 그렇게 역병 시대가 완전히 지납니다. 그리고 주 249년에서 262년에는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로마시에서 하루에 5,000명씩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라는 그 큰 도시가 있었는데, 고대 유명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의 3분의 2가 사망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이런 큰 역병 시대에 정말 민심이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병에 걸리면 죽지 않았는데 일단 격리시키고 내다버리는 겁니다. 그 시대에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요? 가족들이 안 돌보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으니까 형제들도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병들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게 된 겁니다. 아니 살아있으니까 목을 걸주고 돌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별명을 하나 없습니다. 파라볼라노이. 파라볼라노이라는 별명을 하나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이 저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 파라볼로나위.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지금 당장 내 부모가 병 걸려서 나도 수발을 못 드는데, 이 전염병이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가 3분의 2가 죽고 로마가 4분의 이렇게 1 정도 죽었다면 한 가족 중에 한 명 걸리면 한 명 죽는 겁니다.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데, 나는 내 부모 버렸는데, 내 형제 갖다 버리고 내 자식까지 버렸는데, 파라볼라노이, 저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직 살아있으니까 먹을 걸 주고 챙겨서 그들을 보살피라는 거죠. 그렇게 두 번의 큰 역병이 지나고 나고, 또 이게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에서 이렇게 환상도 보고 꿈을 꾸고 그때 십자가를 이렇게 붙잡게 되는 계기가 있어서 313년에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교회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방식, 그리고 이런 정말 사랑의 실천, 이것은 이교도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역병에서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박해 가운데서도 정말 짐승의 밥이 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불에 태워 죽더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 버려진 자를 돌보고, 그렇게 해서 그 영향력, 그 사랑의 실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불과 200년 만에 로마를 뒤집어 놨던 것,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진 생명력이 있겠죠.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것들 이렇게 쭉 소개하시면서, 그러면 이런 힘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볼 때 가정, 교회에 있었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나가서 전화하지 못하고, 특별히 교회가 지금같이 이렇게 건물이 있고 예배용티를 모이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신앙의 전승, 그리고 삶 속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지체들이 모여서 그렇게 서로 격려 위로하면서 그 시대를 이겨나갔다. 그 가정교회의 그런 힘의 원천이 있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을 보면 주 230년경에 이렇게 발견된 그 예배당이 있습니다. 건물 형태로. 그전에는 이렇게 지어진 교회가 없이, 성경에서도 보지만 누구 집에 문 하나라 이런 식이죠. 교회가 가정 중심의 이렇게 모임으로 이렇게 모였던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복음이 워낙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 게 이렇게 급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가서 전하는 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건물 짓고 하는 저런 이렇게 시간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교회가 중심이 됐고, 또 한 가지는 또 그 가정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왜냐면 내 집에 누가 들어올 때 내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핍박받을 때, 교회인들에게 색출할 때 정말 우리 집에서 모이면 모르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안전한 장소.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공동 식사와 교제를 위한 주방이 있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어본 지 오래되셨죠? 주방이 있다는 게 이게 그 가정교의 장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주님 한 달치라도 주시지. 제 짝에 일용할 양식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하루 먹을 양식이 없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불과 뭐 조선시대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 2끼밖에 못 먹었다고 그러죠.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은 2끼를 못 먹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 정말 그런 시대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이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겠냐. 그렇게 이제 교수님 설명하시는데, 아,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그 일용할 양식. 그렇게 정말 먹을 것에 대한 그 어려움 있는 시대에 공동체가 모여서 가정에서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이렇게 이 교회에 큰 힘이 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그냥 이렇게 교회의 건물에 지을 형편이 안 돼서 못 지었다 이런 것보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또 이유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교도들의 특징은 신전 제사가 중심입니다. 그들의 신앙, 종교의 특징은 신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전부인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교제하고 가르쳐 지키고 그렇게 이제 갔기 때문에 크게 건물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시면 이 모임에 대한 특징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46절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일단 다 같이 모일 때는 이제 성전에는 좀 큰 공간이 이렇게 필요했지만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물론 우리 시대에 이렇게 그러면 이런 가정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형태를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정신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장점을 이렇게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기독교가 초기에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서 지키게 하는 종교. 그죠? 이교도들은 가서 지키기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제사에 참석만 하면 되는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을 따랐고 교회가 성장했고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잘하면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죠. 불행히도 이단들이 이걸 잘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악착같이 가서 3명, 4명 막 달라붙어서 그래서 이렇게 막 확 부어서 하는 이단들이 잘해서 그렇지 하지만 여전히 그 원리는 동일하죠. 교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 원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안정성이 있고 또 식탁 교제와 특별히 이런 어떤 성도들의 그런 연합 그리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목사님 제가 말하면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어떨 때는 정말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저 집사님이 저 성도가 막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직 몰라서 저래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야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도전이 되는 것. 그것은 이 가정 소그룹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 교회를 보면 이렇게 소그룹이 잘 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순복음교회의 장점이 뭐였겠습니까? 물론 불같은 은사가 있긴 있었고 능력도 많이 나타났지만 이 구역이 참여됐습니다. 순복음교회 구역. 그래서 그 구역장들은 웬만한 교회 목회자보다 훨씬 더 이렇게 파워풀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얼마나 이렇게 정말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지 정말 이렇게 그 구역장님들에 의해서 그 구역에 속한 가족들이 그렇게 신앙의 용사를 이렇게 세워져가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죠. 그리고 뭐 여러 교회가 요즘 이제 셀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산 이제 풍성한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날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큰 모임, 작은 모임이죠. 오늘 방금 읽었듯이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떡을 떼기도 하고 이 두 모임을 이제 풍성한교회 이제 두 날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두 날개로 이렇게 균형 있게 나는 게 그게 이제 교회 성장의 비결이다. 이제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나가고 있죠. 사랑의 교회는 이제 순 모임, 그죠? 제자훈련에서 순장. 그래서 양육합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화원교회에서 제가 제자훈련을 받으러 갔었는데 목사님 처음에 이제 제자훈련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저는 이제 대학교 때 IBF라는 선교단체를 겪어서 이 소그룹과 이 공동체를 알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그런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보니까 선교단체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년을 막 떠나고 있는데 선교사한테는 잘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지도자 교육도 아니고, 그런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성경 교재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쟤네들이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서 이 소그룹의 장점을 보게 됐다는 거죠. 소그룹을 하면은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상호작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하고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대학교 1, 2년 차이 나는 학생들 뭐 이렇게 보면 다 고만고만한데 자기가 한 살 많고 리더가 됐다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IBF 하면서 보면 월요일 날은 리더들 모이고 저녁에 화요일 날은 이렇게 1년차를 따로 봐서 교육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성경 모임하고 목요일은 전체 모임 가지고 그리고 각 조별로 이제 시간 내서 수업일 때 조모임하고 근데 여러분 조장이 불과 나이가 한두 살밖에 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서 정말 그 후배들 밥도 사주고 정말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해오신 분들은 이렇게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작은 어떤 그 맡겨진 헌신 또 그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밑에서 2년 후회지만 1년 후회지만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동기부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교단체의 장점은 소그룹입니다. 전체 모임이지만 정말 그 하나의 선배 또 같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정말 그 헌신도 요구하는 헌신도죠. 리더로 나중에 세울 때 헌신을 요구할 때 그 헌신을 하려는 그 마음에서 이 공동체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관우 목사님께서 재정을 하셨고 그리고 어떤 이들이 목사님 만약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정을 하시냐면 목사님은 확실합니다. 그 생각이 확 갑니다. 재정을 평신도를 끼워야 된다. 재정을 하는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그분 오관우 목사님 말씀이 광인론 사람에게 비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쨌든 성장하는 교회가 좀 튼튼하게 성장하는 교회 보면 이렇게 소그룹이 이렇게 튼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 역시 그렇고. 그래서 서울에 보면 그 소모임을 하는데 여러분 서울 사람들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지 아시죠? 출근 시간이 있는데 퇴근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저희 목회자 중에 제 아시는 목사님도 제가 서북에 있을 때 이제 서울에서 그쪽에서 목회하시다 오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려오셨대요. 제 동기신데 이제 고성대 목사님이시라고 사모님은 이제 성소년 간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말씀이 링거 꼽아가서 목회를 한다면 부교육자가 왜냐하면 출근 시간인데 퇴근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일산 같은 데 살면 서울에서 일 마치고 집에 한 11시 되는데 밤에 그때 신방을 간답니다. 그리고 그때 모여서 조모임을 한대요. 소그룹을. 그러면 새벽까지 일어나서 일 나가고 그렇게 바쁜 중에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피곤한데 함께 기도하고 그 아까운 시간을 보이는데 얼마나 이렇게 사모함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모임에 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들려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 수 있지만 거기서 힘을 얻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그리고 다시 흐트렸던 마음들 다시 잡고 그렇게 함께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정교회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정말 말씀 한 구절에 고민하고 이 한 구절 때문에 같이 고민하며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려움 겪지만 그걸 뚫고 나가는 그들을 위해서 나도 기도해주고 또 내가 그런 일 당하면 나도 이렇게 힘쓰고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가정교회의 원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런 시대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인류의 적대주로 여겨진 이 시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어쩌면 이런 가정교회 우리들 우리가 살려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모여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런 신앙의 전선을 이야기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에 모이기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눴던 그런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야 교회가 참 아름다웠다 멋있었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카타콤은 지하 무덤입니다. 그런 곳에 찾아려고 모이고 또 가정에서
정말 사람들 경계하면서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왔던 것 우리가 정말 기억하시되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다 닮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방향은 이 코로나 시대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면 그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21세기 목회용권을 쓰신 목사님은 포스트 코로나 처치 이걸 명칭으로 딱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기본 세팅을 딱 그렇게 방향성을 정하고 그들은 교회 원리들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서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이렇게 좀 먼저 세워가는데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교회화하는데 여기 마음을 두셨으면 합니다. 지금 오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곤해서 가면 한 번 더 오면 또 일어나기가 쉽지 않고 그럼에도 가정을 교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렇게 큐티 나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좀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 신앙의 고민들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들 그게 가정교회 형식이 아닐까요? 그냥 모여서 이렇게 그냥 먹고 노는 것도 좋겠지만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모임들이 정말 우리가 큐티를 함께 하고 나눌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달부터 지금 단일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언택트 시대에 이렇게 딱 만난 이렇게 온라인 집회인데요. 요번에 주에 보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가는 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모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방향을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가정에서 그 가정 예배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이렇게 좀 그게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교회 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수 있으면 또 교회도 오시고 그래서 어쨌든 21일의 또 시간 속에 한번 또 우리가 집중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가정만큼 친밀한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얘기하실 때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친밀함과 그곳에부터 정말 이렇게 일어나는 그 원동력,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 또 사랑의 실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교회가 정말 혐오의 대상, 코로나 위험군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복덩어리가 되는 그런 우리 등대교회의 도리의 삶,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상황은 정말 여의치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그렇게 단순히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그렇게 좀 영향력 있는 우리 가정들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